야곱의 12아들이 드디어 애굽에 다 모였습니다. 가나안에 있어야 할 12아들이 지금 애굽에 모이는 데 걸린 시간이 20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가나안에 있어야 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애굽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형제들 간의 불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이 애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포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2형제 간의 화해를 위한 출발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화, 기근, 또 포기함,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여러분 좋은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좋은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화가 뭐가 좋겠습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게 무엇이 좋겠습니까? 내가 뭘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하나도 좋은 이유는 없습니다. 다 불편한 일들입니다. 그런 일과 사건과 상황과 결정을 통해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 좋지 않는 이유는 누구의 선택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이야기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의 사건이죠. 세 번째의 이유, 야곱의 포기 선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라헬이었고,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요셉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었고 절대로 놓을 수도 없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놓아보니까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 놓을 수 없었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겠다는 그 생각을 놓아버리니까 여러분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놓게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버리십니다. 막 코너로 막 몰고 가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로하여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놓을 수 없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을 놓아버렸더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땅만 팠다 그러면 막 우물이 막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이삭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이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삭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빼앗기게 되면 빼앗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더니 결국 이삭에게 주어진 놀라운 우물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르호봇, 넓다라고 하는, 창성하다, 넓다라고 하는 르호봇의 은혜가 이 이삭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요셉을 대신한 베냐민을 절제 놓지 못했는데 그 베냐민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하자 12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한 만큼 사랑입니다. 포기한 만큼 믿음이고 내가 포기한 만큼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헌신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하기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나는 뭘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포기하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포기할까요?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복수를 포기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에 대한 복수가 포기되자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에 꽉 쥐고 있는 거 그거 포기하고 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바라봄을 통해서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포기함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드디어 요셉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지금 요셉 앞에 형들이 모여 있는데 이때 시간이 오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점심 식사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셉이 지금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특별히 16절에 나옵니다. 누구를 보았죠? 베냐민을 보고, 이 보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 특별히 성경은 이 베냐민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주목해서 보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이래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주목해서 보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표정도 보았을 것이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도 보았을 것이고 그 사람의 옷차림도 보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베냐민을 주목해서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베냐민의 얼굴에 모든 것이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야곱의 집에서 애굽까지 오는 과정이 불편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얼굴 속에서 그런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평안한 얼굴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모르겠지만은 야곱의 집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놓았다고 하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는 순탄했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얼굴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어저께의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오늘의 나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베냐민의 얼굴을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과연 저 집안에 베냐민이 이 애국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요셉은 베냐민의 얼굴을 주목해서 보는 가운데 평탄한 가운데 애굽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밥을 주는 거죠.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오에 우리 집에서 만나자라고 말을 하고 청지기에게 짐승도 좀 잡고 우유도 좀 하고 그래서 거대하게 거하게 그렇게 잔치를 좀 식사 준비를 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요셉의 이 상황에서의 마음은 들떴을 것입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형제들과 밥을 먹는구나.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베냐민도 그렇게 특별히 불편한 기색은 없는 것 같고 아주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령을 했고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을 의해서 그 형제들을 데리고 요셉의 집으로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형제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죠.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을 따라서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요셉은 기뻤습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도 봤습니다. 형들의 얼굴도 봤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려고 한 겁니다. 요셉은 기뻤지만 형제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그때 우리 예전의 상황을 다시 뒤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우리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모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셉이 모함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이 어디에 있었죠?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 집 안에 정치범 수용소들이 있었던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자기 집으로 식사 대접을 초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을 요셉의 집 안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둘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가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전에 있었던 돈 문제가 지금 끌어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돈 사건을 통해서 죄를 뒤집어 쓰여서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나귀도 빼앗고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 형제들의 감정 상태가 두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요셉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형들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형들은 왜 그 기쁜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자꾸만 넘치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샬롬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많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는지는 다 압니다. 죄 어떻게 용서받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게 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실마리는 다 풀렸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 문제가 나에게 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요, 늘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으로 사로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이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함은 두려움으로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어떤 죄의 문제였을까요? 이 애굽에 들어와서 죄의 문제는 뜻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왜 내 식량 봉다리에 돈이 있을까? 돈이 있을까? 이 돈 문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언제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요셉 앞에 섰을 때도 불안한 거고 그 불안함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지금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안전성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대다수 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대다수 어떤 노후 자금?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권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면 내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워할까요? 아무도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을 얻은 사람 없습니다. 트집 잡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요셉의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피로 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형제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대요. 우리도 그래요. 불안하면 자꾸 무엇이 되냐면은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면은 여러분 굉장히 불만이 막 올라오게 되죠. 그럼 불만이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들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피로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음란한 사회가 되는 거고 폭력적인 사회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다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죄, 이거는 마치 하나님에게도 내가 한 번도 이 죄의 문제를 말해보지 못한 그의 죄의 문제가 늘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두려움으로 발살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 사회가 죄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조차도 얼마나 많은 죄를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편안함은 없고 자꾸 이 신앙 자체가 종교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종교화되어져 가다 보니까 우리 감정도 자꾸 무뎌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특별한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앉아있다 가게 되는 그런 종교 생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풀 수 있겠습니까? 무슨 스포츠를 하면 풀 수 있겠습니까? 문화를 생활을 잘하면 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가고 있는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 편안한 것과 평안은 다르겠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샬롬의 은혜,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입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복음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뭔가 불안하고 뭔가 짜증나고 뭔가 안심이 되지 않으면은 요즘 뭐 한다 그럽니까? 힐링한다 그러면서 어디 좋은 경치 가갖고 힐링했어요. 사진 찰칵 힐링 시간. 이런다고 무슨 뭐 평안이 오고 무슨 뭐가 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런 그런 것들을 죄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나에게 진정한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참된 샬롬의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죄를 드러내고 죄를 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나에게 더욱더 불안만 강요하게 되는 것이고 죄는 자꾸 나에게 감추어지다 보니까 남의 죄에 더욱더 민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제들은 결국 이 돈 문제, 이 돈이 갑자기 나에게 들어왔던 이 문제가 자기 가운데 뭐 언제나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을 만났을 때 그 문제부터 빨리 이야기를 했었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감옥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청지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려운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궁에서 그 청지기의 요셉의 집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이 형제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기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는 형제들끼리 막 두려워서 어디 하노 큰일 났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요셉의 집 앞까지 온 거예요. 집 앞까지 오자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청지기에게 예전에 자신의 식량자루에 돈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돈의 출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한 나라의 총리, 전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 그 총리와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만 해도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정말 거대한 그런 자기에게는 큰 이득이었을 것인데 그런 영광을 자기들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잔치에 초청이 되잖아요. 매일같이 하늘잔치에 초청이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천국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격도 없습니다. 막 불안함이 또 떠오릅니다. 교회 가면 또 이거 뭐에 또 이거 잘못돼가 또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불안함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동참해서 그 동참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주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청지기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청지기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청지기가 이런 상황을 안심하고 좋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청지기는 누구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지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명령을 듣고 그동안 요셉과 생활해온 그런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절대로 허투루 이야기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다. 요셉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진실된 말이고 정직한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요셉과 함께 지내면서 요셉의 인품을 아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누구를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요? 요셉이 전도를 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얘기하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런 얘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의 삶 속에서 정직한 삶, 그의 삶 속에서 진실된 삶, 그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코람데오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자 청지기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내 주인은 다른 주인과 다른가? 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정치인과는 다른가? 그거를 요셉이 그 청지기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사건 속에서도 요셉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가? 이거는 돈의 문제는 아니었다. 돈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은 돈 문제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 닥치자 이 청지기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이 땅에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청지기로. 어떤 것을 맡는 청지기로 받았습니까?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우리의 몸의 청지기, 우리의 직업의 청지기,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절대 불안함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함을 안심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불안을 무엇으로 바꾸어줘야 됩니까? 안심함으로 그렇게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딴 거 뭐 있습니까? 딴 거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을 알아야 돼요.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불안한 시대에 누구에게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더 두려운데요. 내가 더 불안한데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남을 불안해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샬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지기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좀 불의한 청지기들은 견장 하나 차면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장님이 다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번에 잘하면 보너스도 좀 줄게.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요 사장님의 말을 그대로 자기 부하 직원에게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니들 내한테 잘 보이야만 좀 보너스도 좀 받지. 너희들 똑바로 안 할래? 하면서 괜히 불안 심리를 심어줍니다. 그런 것들 많이 보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래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인의 마음을 모를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요셉의 청지기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불안해하지 마라. 요셉과 청지기의 관계 속에서 청지기는 본인이 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청지기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집트 시대에 청지기에게 무엇을 다 주냐면 자기 재산의 운영권을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아도 주인이 자꾸 욕을 얻어먹고 이러니까 이 청지기가 너 10말 빌렸어. 너 10말 나한테 빚졌는데 그거 5말로 바꿔줄게. 5말 빚졌는데 2말로 바꿔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 주인의 마음을 확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들,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딱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 재산을 증가시키는, 재산을 더욱더 많게 하는 그런 임무가 청지기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주인은요. 그러면은 주인과 청지기의 사이가, 관계가 좋아야만, 믿음이 가야만, 신뢰가 가야만 내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마 이거 줘버리면 다 도박하고 뭐 사기쳐가 다 날릴 사람에게는 미쳤다고 돈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청지기와 주인과의 관계가 청지기와 제3자와의 관계도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람은 난 죽어도 사랑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죽어도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은 절대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럴 때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청지기를 바라보면서 요셉과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청지기가 요셉으로부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배웠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바삭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불안할까요? 태풍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지금 바울의 신분은 뭡니까? 죄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뱃사람, 바다에 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생명은 지장 없다. 다만 재산상의 손해는 좀 있겠지만 생명은 지장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밑에 2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너는 로마로 가서 로마의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은 누가 준 꿈입니까? 하나님이 준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 꿈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276명의 사람들에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를 주겠다. 너희에게 꿈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직장에서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서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가십니다. 무리를 걸어서 싹 갑니다. 제자들이 부러워합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저것이 유령인가 하려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거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그래.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구약에서는 나는 내니라고 하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있는 자를 그대로 끌고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불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샬롬을 선언합니다.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평안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성령 받으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꾸 불안해합니다. 내가 자꾸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흘러 넘치게 되면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컵에 물이 흘러 넘치게 되면 그 컵 안에 어떤 물이 들어있는지 아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구나. 아, 저 사람의 언어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 샬롬이 온다. 샬롬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가 있고 샬롬을 선언할 수도 있고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샬롬을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뭐 딴 거 뭐 있습니까? 이런 것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지금 청지기는 불안해하는 형제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는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돈은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25절에서 28절입니다. 이제 12시가 되었습니다. 12시에 만나야겠죠? 그렇죠? 네, 12시.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되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러분, 형제들이 처음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절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집에 왔을 때 또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물을 때 아버지가 평안하다라고 말하면서 또 절을 합니다. 계속해서 절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20년 전에 꾸었던 요셉의 꿈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지금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20년 전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봐라, 꿈꾸는 자가 걸어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걸어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꿈은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자신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꿈을 무시하면 모릅니다. 자녀들의 꿈을 무시하고 교회의 꿈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꿈을 무시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모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1, 2년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는 수련회가 노는 수련회가 아니고 책을 줘요. 책을. 아, 진짜 이 따박히 두꺼운 책 주고 그 책 요약해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밤 저녁 먹고 7시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2, 3시, 3시까지 막 그 책에 대한 토론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
특히 어떤 책이냐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어요.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저는 그때 교회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 그때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교회가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꿈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막 눈물을 쏟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로만 충분한 교회.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충분한 교회. 건물이 없고 제도가 없어도 조직이 없어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 충분한 교회. 서로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충만한 교회.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믿음을 내가 굳건하게 믿고 내가 교회됨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그 교회를 비로소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때 그 사건이 제일 컸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본질됨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좀 어눌하고 조금 좀 못나고 조금 좀 힘이 들어도 이런 본질의 가치를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도 이런 교회의 꿈을 꾸십시오. 어리신 분들도 이런 교회의 꿈을 꾸십시오. 이런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진짜 교회로서 온전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꿈에 대한 끄트머리라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안 그러면 꿈이 이루어져도 다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29절 31절 보십시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은 야곱이 어떻게 베냐민을 포기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에게 처음 얘기를 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형이 동생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이 말 해주고 싶어서 그 어려운 시험을 자꾸 형제들에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을 교회 어른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노예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인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죄수로 살아도 간수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이민자라 할지라도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자 모든 형제들이 하나됨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됨의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자들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미친 늙은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노아가 꿋꿋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비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절제력을 보이십니까? 그 앞에 보니까 베냐민을 딱 보고 나서 요셉이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었다고 나옵니다. 펑펑 울고 얼굴을 씻고 한 번도 울지도 않은 것처럼 하고 다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감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치우친 신앙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내 감정이 터져나와야 그것이 참된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감정에 휘둘린 신앙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감정에 휘둘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명령을 합니다. 이상한 일을 하죠. 나이에 따라 앉게 했어요. 나이에 따라 앉게 했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나이에 따라 앉게 했을까? 또 애굽 사람은 또 따로 앉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앉게 했어요. 오늘 34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 주었습니까? 5배. 그런데 형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했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형들의 변화입니다. 나는 2개 주고 얘는 10개 주면은 이 사람이 2개 받은 사람은 10개 받은 사람을 시기하게 돼 있어요. 또 준 사람을 뭔가 좀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무슨 정치적인 공작이 있지는 않았는가. 근데 이 형제들의 삶들 가운데, 형제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었어도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가 이제 형제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셉이 내린 시험을 다 통과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얼굴 속에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구나, 이 아름다운 마음이 얼굴에서 환하게 펼쳐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베냐민을 형들이 받아들였고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에게 더 많이 주었다 할지라도 요셉과 함께 이 자리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픈 사태가 구원입니다. 뭐가 좀 잘 되면 막 배 아프고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좀 생각해 보셔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프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저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많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슬퍼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고 같이 손잡아 주시고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미래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받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교회가 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가 잘 되면 나도 즐겁고, 저 교회가 잘 되면 나도 즐겁고, 저 교회가 못 되면 오예 쌤통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